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 치료 예배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서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금요 치료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옵시고 주님 뜨겁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들어오고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믿음 있습니까? 하면 예, 믿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주님 많이 사랑합니까? 물으면 주님 많이 사랑하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게 추상명사다가 보니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얼굴에서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동양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백인이라든지 내 믿음 있다 하고 할 때 이게 믿음이 이렇게 술 먹으면 빨개지듯이 얼굴이 좀 져서 이게 좀 많이 빨개지면 믿음이 큰 것이고 적게 빨개지면 믿음이 적은 것 이렇게 보여진다든지, 또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얼굴이 또 하얘지게 된다든지 이런 표시가 되어지면 쉽게 되어질 텐데 그런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건 나중된 자가 나중에 선택받고 나중에 주님 앞에 나온 자가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에서는 믿음이 있습니까? 라기보다는 반대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사랑에는 행위가 나타나고 믿음에도 행위가 나타나는데 사랑이 좀 더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베드로야, 너 믿음 있냐? 너 큰 믿음 있냐? 그럼 내 양을 좀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거든요. 뭐라고 얘기해? 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묻고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엄마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향해서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고 흉악범을 지내고 감옥에서 그냥 10번 100번 들락날락 거려도 내 아들은 바뀔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랑은 포기가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 포기가 되져 버리면 그건 사랑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포기가 되어져 버리면 그거는 사랑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 이 여인들은 믿음이 있었다라기보다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어지고 무덤은 이 빌라도의 명을 따라서 큰 돌로 임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한테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들이 향유를 준비하고 뭐 세마포를 준비하고 뭐를 준비해 가지고 가도 예수님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폭이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리면 뭐예요? 그냥 다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여기 우리말로 하면 이게 3호제인 거예요. 3호제. 장사하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그러는데 아침 일찍 여인들이 가는데 당류 가지고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할 수도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조상들의 문화 같으면 묘지에 올라가면서 술 한 병 들고 올라가는 거죠. 또 예수 믿었던 아버지나 예수 믿었던 할아버지가 갈 때는 좋아하셨던 콜라 한 병 들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는 무덤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건데, 끝난 건데. 그게 뭐예요?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사랑의 표현인 거죠. 사랑의 표현. 이 여인들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들고 올라가는 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님한테 뭔가 그거 해줄 수도 없는데, 세마포를 입혀줄 수도 없고 향유로 몸에 발라줄 수도 없는데 그래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다 끝나버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시간 지나지도 않았거든요. 나오자마자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나타나시고 성전을 지으라 그랬더니 탁 지으니까 금, 은 이런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막 갖다 주고 하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성전 지으려고 하는 양보다 더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고도 남는데도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 한 달 전만 해도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 비참하게 살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전을 지으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냥 넘쳐나는 거죠. 그때는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큰 아들 거 갖다 줬다가 둘째 아들 것도 갖다 주자.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이 끊어지지 않은 연결선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면 어머니의 사랑 얘기했잖아요. 이 어머니들은 내 자녀가 10번 감옥 갔다 오든지 100번 갔다 오든지 그 아이가 바뀔 걸 믿어요.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별은 많이 올라가고 빨간 줄은 많이 세워지는데도 끝까지 우리 아이가 다시 돌아올 걸, 그 어릴 때 착했던 모습,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올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오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큰 사랑을 통해서 큰 믿음이 생겨난다. 큰 사랑을 통해서 큰 믿음이 나온다. 오늘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확 열려져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두 명의 쉽게 옷 잘 입은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영적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천사를 보고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때서야 이들 지금까지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는데, 이때부터 견고한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이 여인들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7절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 위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면서 계속 마지막 1년째는 막 수도 없이 정말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 그 악한 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계속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도 안 믿어요. 이 여인들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요.
사랑했더니 무덤에 가서 그 향품을 들고,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 희생에 뭐 의미도 없지만 발라줄 수도 없는 향품을 가지고 갔더니 그 사랑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천사를 보여줘서 진짜 천사가 있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약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해당에 왔을 때 랍비들이 천국이 있다고 얘기해 주던 그것이 진짜구나. 영의 세계가 진짜구나. 알고 있던 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도 안 믿었던 사건이 진짜 이제는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지식에 불과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승화시켜 주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나 여기서 너희들 살아나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찾냐? 여기서 죽은 자를 너희들이 찾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분은 살아나셨는데.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있는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봐라. 8절에 말씀하잖아요. 8절에 천사가 예수의 말씀,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이 그때서야 뭐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응? 그래서 6절에 말하잖아요. 6절에 천사가 6절에 뭐라고 해요? 기억해봐라. 너 기억해봐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너 예수님 지금 부활했다. 지금 죽은 시체 찾을 의미가 없다. 찾을 수 없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봐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잘 한번 기억해봐라. 이 사람들이 기억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뭐 한 거예요? 기억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도 가장 큰 은사는 뭐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지식도 예언도 방언도 다 없어질 것이지만 사랑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 처음에도 사랑.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좀 선천적으로 사랑이 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이 좀 많다라는 사람은 조금 더 감성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라서 메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좀 메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많은 사람은 훨씬 더 믿음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이 좋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뭐냐면 그냥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격이 되어져서 막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눈물을 막 흘려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들면 뭐 집에서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할 때 좀 거기에 이렇게 몰입되어지고 쉽게 빠지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막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 흘리고 막 같이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도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의 토양이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는 자와 같이 울어주고 웃는 자와 같이 웃어주고 그게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우는 자하고 같이 못 울어주거든요. 웃는 자하고 같이 못 웃어주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사랑이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우리 교회 3번 오셨다고 하셨나요? 김하중 장로님. 그래서 김하중 장로님은 특별한 이런 은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나중에 몇 번 만나서 얘기를 또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 얘기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은 특별히 이 사랑이 많으신 분 것 같다고. 만난 것도 없는 별것도 없는데 뭐 제가 그렇게 그 장로님한테 막 특별히 뭐 잘로도 먹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도 얘기를 하는 중에 사랑이 참 많은 것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제가 사랑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다닐 때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친구가 이렇게 옷이 없어가지고 외투 같은 게 없어서 헐벗고 있는 거 보면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생각지도 않았고 그냥 벗어줘 버렸대요. 그냥 옷 벗고 가난하게 이렇게 춥게 달달 떠는 친구들을 보면 그냥 마음이 아팠대요. 그냥 그렇게 옷을 벗어 예수님을 안 믿을 때지만은 어릴 때지만 다 가난할 때고 다 어려울 때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달달달 떠는 사람을 보면 그냥 마음이 그래서 그냥 외투 벗어 줘 버리고 그냥 집에 오면 또 어머니가 또 어떻게든 또 만들어 주고 또 있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셨대요. 그렇게 장로님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나온 책이 장로님이 사랑의 메신저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이 메마른 시대에 각박한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첫째로는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돼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사랑의 은사도 그냥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와서 이 여인들이 와서 제자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이들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만 막 뛰어가서 무덤을 확인한 거예요. 베드로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몇 번씩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사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가 없었을 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고, 뭐 수도 없이 이렇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뭐가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뭔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집어넣어 주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디베라 바닷가로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나중에 예수님이 새벽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그야 너희들 고기 못 쓰니까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쪽에 던지겠습니다 해서 오른쪽에 던졌더니 153마리가 막 잡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 주님이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던져놓고 수영하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제자들도 다 나왔어요. 봤더니 예수님이 벌써 생선을 잡아서 불에 구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먹이시려고 생선을 다 구워놓고 벌써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밤새도록 믿음 없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디베라 바다까지 와가지고 다시 고기 잡는 그들,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시장하고 지치고 그냥 불도 죽어버렸고 다 낙심한 그들에게 주님은 사랑하시니까 이들이 나오면 먹을 고기를, 생선을 구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져와라. 그렇게 굽는 거예요. 이 나와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구운 고기를 먹으면서 사랑을 느끼면서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성경에 보세요. 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청춘 남녀도 그렇고 특히 뭐냐 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보고 그래요. 뭐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냥 아이들이 엄마 보고 아빠 보고 아빠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묻지 않아도 그냥 안아주고 사랑해, 사랑해 그냥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냥 묻기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아. 그런데 사랑한다고 얘기하라 그러면 이건 진짜 곤욕이죠. 왜 자꾸 그 힘든 얘기를 하라 그냐고. 사랑 얘기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하니까 베드로가 심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냥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 대가성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혈육의 사랑이거든요.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만 사랑하고 자기 딸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혈육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친구와 친구의 사랑, 이건 우정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보다가도 친구의 사랑보다가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너 나 사랑하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심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심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는 사랑이거든요. 아깝지 아니하는 사랑, 뭐든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랑. 바로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다 했는데도 뭐 준비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아가페의 사랑, 혈육의 사랑을 때우는 이 그냥 주는 사랑이죠. 그런데 그 주는 사랑도 뭐냐면 혈육의 사랑이라 그래도 부모가 자식들한테 주는 사랑보다 사랑과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사랑은 다르잖아요. 부모는 주고 또 줘도 더 못 줘서 미안한데 자식은 조금만 주고 나면 그러면 됐지 엄마 엄마 돈 쓸 데도 없는데 뭐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혈육의 사랑인데도 부모가 주는 사랑의 크기와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사랑의 크기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주는 이런 사랑, 그냥 넘쳐지는 사랑,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깝지 아니하는 사랑. 다 줘도 아깝지 아니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사랑해 주시는 사랑. 아깝지 아니하는 사랑.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묻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랑 나하냐? 나한테 너 다 죽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 하냐? 이 물으니까 베드로가 심히 고민한 거. 왜? 나 그 사랑 없는데. 나 그 사랑 없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 사랑을 얘기해요? 주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사랑 없고요. 내가 예수님, 내가 선생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 그러니까 제자로서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제자로서 선생님을 사랑. 이 말은 뭐냐면 제자로서 선생님 존경한다. 이거 끝이에요. 내가 선생님을 제자로서 내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3번이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나중에는 3번째 가서 뭐라 그래요? 자꾸 아니 한 번 물고 넘어가면 되는데 2번 묻고 3번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 가면 베드로가 뭐래? 심히 고민을 하고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 제자로서 선생님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마음 그거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면서 자꾸 3번씩 물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랑에는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여인들처럼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을 뭐예요? 제자로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부활했다고 천사가 얘기해 줬다 그래도 다 뭐예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들은 제자들이 훨씬 더 정말로 똑똑한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부터 그 여인들이니까 너희들이 뭘 그 천사를 보냐고. 너희들이 무슨 천사의 음성을 듣냐고. 구약 성경에도 천사를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너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너처럼 그렇게 귀신 들리고 막 살던 사람들 그거 아니라고. 그 여인들을 막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 가지고 성경적 지식 가지고 자기들의 세상의 잘남을 가지고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하지만 예수님을 선생으로 존경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활했다고 그분이 진짜 무덤까지 뛰어가서 확인을 하는. 그러니까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그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 아낌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져야 돼. 그래야 네가 정말로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내가 너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이 사랑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도 커져요. 이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토대 위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 요한나와, 이 요한나를 또 수산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여인들처럼 우리가 사랑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에,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천사도 만나게 해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결국은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많이 정말로 주님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